기도합니다. 아멘. 네, 두 가지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에 오셔서 수고하셨는데요. 마치고 가실 때 김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김밥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차량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7시 이전에 차량을 꼭 이동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 앞에 주차가 7시 들어오기 때문에 기도의 은혜를 나누시고 마음 상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차량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7시 전에 꼭 차량을 이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모세의 일생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모세의 삶을 통해 마지막으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은 40년을 3번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을 3번 살았을 때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첫 40년은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첫 40년 동안 모세처럼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산 사람은 없습니다. 다 비참한 노예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모세만은 유일하게 이집트의 궁전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모든 학문과 모든 명예를 다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첫 40년의 특징은 세상적으로는 유명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별 볼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전혀 쓰시지 않았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한때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일어섰지만 성경에서는 그때 모세가 열심을 가지고 일어선 것은 자기 계획과 자기 열심이었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은 아니었다. 모세의 첫 40년은 세상적으로 유력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보기에는 전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40년은 우리 인생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은 세상적으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생을 거의 허비했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40년을 볼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도 별날이 뛰어난 것도 없고 기여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일도 없이 그렇게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40년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다. 마지막 40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일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에 모세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광야에서 가나안 땅 조금 들어갔다가 거의 광야에서 인도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당시 세상적 기준에 볼 때에 모세는 유명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3번에 걸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참 많이 돌아보게 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적으로 참 유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지 않고 세상적으로 유명하게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도 양쪽에도 별 볼 일 없이 그냥 인생을 허비하듯이 살아가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세상적으로는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교인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쓰시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제일 바람직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고
세상적으로도 인정받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제일 좋은 삶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일꾼으로 쓰는 사람 가운데 모든 사람을 세상적으로도 유명하게 쓰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 세상적으로 유명하게도 쓰시고 세상적으로 무명하게도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도 다 유명해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오해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마지막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써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마지막 기도회 때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큰 유익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때때로 착각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없어도 여호수아를 불러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불러서도 하나님의 일을 능히 하시는 분이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한 그 땅으로 내 백성을 지금 인도한다. 너는 그 일을 충성되게 했는데 너는 그 땅으로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백 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꾼으로 부르셔서 직분자로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없었더라면 하나님 이 일을 못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름받은 사람이 그 일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지 아니할 때는 그 사람에게서 그 소명의 기회를, 직분의 기회를 빼앗아 가십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주셨던 촛대를 옮겨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직분자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모세가 마치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청년들이 나와서 특송을 하면서 우리에게 젊은 시절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또 교회의 직분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았느냐?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이때까지 살아왔던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청년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 있다.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젊음을 주었고 너에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은사를 주었고 재산을 주었고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었는데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하면서 살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그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모세의 40년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모든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런 쓸모없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모든 은사와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에게서도 전혀 쓰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신자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의 감사와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저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더 이상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형제들 가운데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를 간절히 드렸고 야베스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야베스에게 내가 너가 간구한 것을 다 들어주었는데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야베스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진심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고통 가운데 태어났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것입니다. 모세에게 물었을 때 너는 무엇하면서 살아왔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 한때 하나님 앞에서 썬뿌리를 가지고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저를 거절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제가 참 썬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는 일에 저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써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살기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과 고생의 떡을 먹으며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는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나라가 아니고 성경에서 만들어낸 성경에만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실제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에게 거역하는 이 세상의 모든 세상에 속한 나라들과 대항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하시고 그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학과 청년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의 나라는 대한민국처럼 구체적인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기 위해서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와 정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혹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제가 심정적으로 동의하는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약간 극단적인 면이 있는데요.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이렇게 믿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건설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부에서 부르는, 국가에서 부르는 공직에 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의 공직은 그 자체가 이 세상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세상의 공직에서 다 물러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일에 자신의 전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나베프티스트들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요. 아나베프티스트들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장점 가운데 한 가지가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는 나라였습니다. 다만 접근하는 방식이 그 시대에 너무 달랐고, 지금도 아나베프티스트들의 방식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부분은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은 있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생에 잊지 못할 사람들을 여러분에게도 만나게 하셨을 텐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에 내비게이터 선교단체에 계셨던 한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이구용 형제님이라고 계셨는데요. 이분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나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는 이분은 한국 내비게이터 C지구의 대표로 계시면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나오셨는데 직장은 야간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말 연초에 내비게이터 수련회에 참석해서 이 형제님의 간증을 그때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나왔으면 유명한 고등학교에, 중고등학교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있을 텐데 이분은 유명한 중고등학교, 주간 고등학교의 교사로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야간 고등학교의 교사로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분도 대학 시절에 내비게이터 선교단체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콜링을 계속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계속 부르시구나. 대학교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대학생들에게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에 나를 부르시구나. 그 일에 헌신을 하기 위해서 순종하다 보니 주간에 교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생활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주간 고등학교를 사임하고 야간 고등학교를 옮기고 거의 모든 시간을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을 전도하는 일에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참석했던 그 수련회에서 이구영 형제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먹고 사는 유일한 길은 야간 고등학교 교사로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저를 전적인 풀타임 사역자로 내비게이터 선교회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 형제님 집에 방문해서 우리 대학부 선배들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그 거실에 있는 소파와 집안의 가구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구입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하나씩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야간 고등학교 교사라는 안정된 수입과 직장을 그만두시고 내비게이터 선교사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라고 저를 부르십니다. 야간 고등학교를 그만두려고 할 때에 같은 직장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그 이구영 형제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같이 훌륭한 선생님이 학교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왜 학교를 떠나십니까? 그때 그 형제님이 이렇게 간증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그래도 준비된 좋은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내비게이터 선교단체를 위해서 일할 일꾼은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은혜로 부르시니 제가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소파나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선배들과 동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세의 처음 40년처럼 세상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에게 전혀 쓰임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된 경건한 깨끗한 일꾼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일꾼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청년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건강을 주었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었는데 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았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지금 서울중앙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으로 부름받으신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모세와 같이 우리는 직분자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직분자들에게 이 교회의 직분자로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직분자들은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직분자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쓰시지 않습니다. 직분자의 책임과 영광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 교회의 직분자들을 쓰십니다. 장로로서 기도할 때에, 집사로서 권사로서 기도할 때에 왜 직분자로 부르셨는지, 지금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직분자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음성을 잘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인도하는 그러한 쓰임받는 직분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특송을 하였던 청년부의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될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이 교회로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듣는 귀를 가지시고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충성되게 쓰임받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불렀던 노래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하시고 저에게 이런 은혜를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부르기를 원하는, 우리 다음 세대에 부르기를 원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하나님에게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녀를 세상적으로 유명한데 하나님께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자녀로 키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부르실 때에 우리보다 잘 준비된 깨끗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교회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은혜를 저의 남은 삶을 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에 영아부, 유치부, 성경학교부터 시작되는 여름 사역에 우리의 다음 후세들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잘 준비된 경건하고 깨끗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늦었는데요.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주차하신 분들은 10분간 열심히 기도하시고 차를 미리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